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녁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의 의식 속에는 율법 그러면은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보면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죠. 또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율법이 차갑게 느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율법에 대해 형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뭔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율법이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처럼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불공평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또 그들을 도와주라 했어요. 너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남이 잃어버린 가축이 있으면은 찾아서 혹시 주인이 멀리 있거나 또 누군지 모르는 경우라도 또 잘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축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주인이 멀리 있거나 누군지 모르면은 그동안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찾아오면은 돌려주라는 거죠. 아무리 포로로 잡혀온 여자 중에서 아내로 삼았다 하더라도 아내 대접을 해줘야 하고 또 그녀의 부모가 전쟁 중에 죽었거나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다면 그런 가슴 아픈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녀가 충분히 애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됐습니다. 이처럼 비록 세상이 악으로 넘쳐나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그 속에서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나누고 배려하며 살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한 심판을 또 묻게 하시지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깊은 애정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 자신의 주인을 피해서 어떤 사람에게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 종이 너와 함께 지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됐어요. 근데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말씀은 일반적인 노예법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노예법은 이랬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누구든지 극형에 처하겠습니다. 사형에 처해도 상관없어요. 또 만약 도망친 노예를 숨겨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노예가 도망쳐서 너에게 피하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잘 보살펴주라고 그러죠. 이것은 누구의 입장을 더 고려한 조치입니까? 주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노예죠. 왜 그렇습니까? 노예는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노예에 관한 규례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노예가 6년간 일했으면 이제는 자유를 주라고 됐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후하게 챙겨주라고 했어요. 또 노예 중에서 계속 너의 집에서 그냥 노예로 지내기를 원한다면 그의 뜻대로 해주라고도 했어요. 이처럼 노예의 신분을 계속 유지해서 그냥 그 집에서 지내고자 하는 노예가 있다면 그 사람이 너희 집에서 그냥 지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잊을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 생활을 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종들을 착취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는 거죠. 때가 되면 자유롭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종의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는 거리가 멀어요. 주인의 종인 건 맞아요. 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대를 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인 중에는 또 종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학대당한 종은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주인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내게로 왔다면 그를 보호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성읍 안에서 종이 원하는 곳에서 지내게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종에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또 압제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종의 신분인데다가 도망가에 친 종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보다도 학대와 멸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팍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품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 생활하다가 자유의 기쁨을 얻게 되었으니 너희도 종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약자였고 애굽에서 멸시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종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오늘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어느 누구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 등으로 여름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여서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닿을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와도 중고도 청년부 이르기까지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은혜가 때가 되면 100배, 1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과 뜻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부교로 특공대와 또 선교 동아리,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기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며 또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